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멜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벽의 완공을 바로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만한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되었는데,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제는 데워놓고 느헤미야를 암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의 완성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여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은 영적인 미혹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려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11절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스마야 선지자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말을 구하자마자 대화를 하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밤 있을 자객의 침입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것이 어디시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오늘 밤을 지낼 수 있다.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핏 보면 이것이 느헤미야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또한 이것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소를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먼저 받았던 아도니아 같은 사람도 그리로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숨으면 최소한 자기의 목숨은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무엇이냐면 정말 마지막일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거기는 율법을 어기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 있는다는 것은 다 포기하고 내가 어디든 숨을 데가 없어서 그곳에서 있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방법을 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그 사명 다하면서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이게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스마야에게 이것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있고 내게 인도해 주신 것도 있고 내게 하신 말씀도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시절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향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단과 베델에 각각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단과 베델은 각각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 있는 바로 그곳에 단을 두 개나 쌓은 거거든요. 그런데 분향하는 바로 그때에 베델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일을 통렬히 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손이 마비되기도 하고 제단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물 한 잔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곳에서 나라의 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급하게 소문으로 퍼져서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에게 전가를 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나도 똑같은 선지자고 나도 똑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기를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서 밥 먹는 자리에 놀랍게도 데리고 온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네가 율법을 어겼다. 네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에 어리벙벙해서 떠나게 되는 젊은 선지자를 사자가 길거리에서 붙잡아서 죽이는, 그가 타고 있던 나귀도 죽이지 않고 시체도 훼손하지 않고 죽음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미혹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혹이 되겠구나, 기도해야 될 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학용삼을 우리 제자 훈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나눔들 중에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고 응답한 것이 진짜 누구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마저도 의지하게 된다면 미혹될 수 있겠구나, 교만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그 다음을 더 누릴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낮아져서 우리가 그렇게 4번 5번 특별 새벽기도 했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때가 있었지,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안에 깊이 쌓는 놀라운 영적인 기념탑이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들은 아닌 거겠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시고 붙잡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랴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오고 고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오늘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퍼뜩 주시는 지혜로 이건 음모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 모든 일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재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 노아다라는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스마야 같은 많은 그런 예언자의 무리들을 그냥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신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됐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싸우고 우리가 이 일에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완전히 풀 수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방법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기도하더라. 제가 괴산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좋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 참 많이 만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귀한 분 한 분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괴산 지방으로 젊은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매년마다 내려가게 됐는데 한 번은 저랑 친하게 지내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바뀌게 되셨어요. 강화도에 있는 좋은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되고 그 강화도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바꾸셨어요. 1대1로. 그런데 지방 안에 소문이 많은 겁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왜 내려오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그 강화도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꽤 자립되어 있고 꽤 큰 교회였거든요. 꽤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은퇴하시면 되실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를 놔두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 어떻게 뭐 제대로 서 있지도 않는 자립도 안 되는 교회에 목사님이랑 1대1로 바꿨으니까 이게 뭐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 보지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70세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지만 68세에 북한 땅에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북한 땅에 다녀왔을 때 뭐 고려 호텔이나 이런 좋은 데를 가게 된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장을 가게 되고 그런 북한 분들의 삶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감리교에서는 만 70에 은퇴하시거든요. 한 3년 정도 남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런데 교회에서도 관계도 너무 좋고 아유 목사님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셨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은퇴하시죠.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이렇게 좋게 하고 있는데 밤마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자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에 편안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해 주실까? 뭘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알아보셨대요. 나는 이제 늙었지만 내가 의미 있게 마지막을 보낼 정말 힘든 곳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목사님을 이곳으로 이렇게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섬지방을 쭉 알아보다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괴산지방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인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나랑 임지를 한번 바꿔보죠. 내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요. 너무 놀랍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전 그게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세상이 악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많은 우리의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놓치고 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이 많을 것 같은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이 앞에 완전 재건되는 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자기가 아주 발본색원해서 예언자들 다 처단하고 다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거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